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역동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망으로 끝나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서 귀국을 했습니다. 70년이 참에 1차로 수르바벨이 인도해서 귀국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로부터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로 인도해서요, 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 인도로 3차로 귀국을 하는데, 그래서 성벽을 복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룰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성벽을 복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현대 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국 교회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자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참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요, 사랑을 전하면서 참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신자들에게 매력을 잃어버렸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가치가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앞부분에는요,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을 복원하는 내용이죠. 뒷부분에는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의 내용입니다. 이 점이요, 성벽을 복원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적을 막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보수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개혁운동은요, 대내적인 성별운동이죠. 성화의 삶으로 적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보수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느헤미야서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됐나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요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참 부흥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 무슨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일이 뻥뻥 터지면은 그것이 마치 내일인 양, 이러한 연대적인 책임감에서 우리들도 울면서 말이죠, 같은 지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죄를 자복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흩으리라,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돌아오게 하리라. 이 점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구속, 여기에 보면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가 뭔 줄 압니까?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면은 에스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건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그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성은 어무러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력을 당해도요,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이 뭘까요?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뭘까요? 아마 이런 거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예를 보세요. 이제 반역을 했을 때도요, 10족장에 반역했을 때도 그러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때도요, 이게 9장에 다 나타납니다. 9장에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긍휼이 나타납니다. 금송아지를,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맛을 만들었을 때도요, 주의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사사시대에도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서 사자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러나 7번이나 악순환이 계속되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때마다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열왕기 시대와 포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주셨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고 느헤미야서의 또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세요. 에베소서에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느헤미야는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전에는 수심이 없더니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래, 그 모든 사정을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벽을 재건할 물자도요, 공문도 줘서 이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에 생활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형제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형제가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앞장서고 온 성도가 뒤따르는 말이죠. 여기 성문을 복원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앞장섰죠. 그래서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들의 딸들이 중수하고 연약한 딸들도 무거운 돌들을 들며 중수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뒷짐을 짓고요,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양문에서 시작해요. 양문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자, 31번이나 등장하는 감동적인 그 다음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31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은 이 벽돌이 연결해서 말이죠, 이제 지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은 이래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형제고요, 그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산발랏은 대적을 하고 귀족들은 구경꾼처럼 관망을 하고, 이렇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막 비웃고 조롱을 하죠. 그런데도 자꾸 건축이 돼가니까요, 심히 분노하며 발악적으로 대항을 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이젠 우리 힘이 다 빠졌다, 더 이상 못해, 비관적인 또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유다 사람은 불가능을 말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싸우리라. 자, 그때로부터 절반은 일을 하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죠. 벗지 않았다. 얼마나 긴장 상태입니까?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다. 사실 육적으로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트랙터를 몰고 농사를 지으면서도요, 트랙터 옆에는 총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이보다 역동적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달리는 없습니다. 이래서 말입니다, 52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했던 성벽의 완공을 하게 되죠. 대적들이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제2부에는 에스라의 개헌 운동이 나오죠. 성벽을 완공한 후에 성결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바른 차례죠. 바른 순서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모세의 오경, 토라를,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구속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우린 지금 구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강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율법책을 펼 때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참 경건한 모습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특히 신명기 27장 28장을 아마 들을 때 말이죠. 너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자복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대표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구속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낮 4분째 일은 이제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째 일은 죄를 자복하면서요, 여기 기도 내용을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여기까지 길게 쫙 진술합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인봉하나이다. 이제 다시는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요, 그걸 기록을 하고 다 인봉하나이다.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또 쫙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헌신 예배도요, 하나의 그냥 의식에 끝나면 안 돼요. 제 생각엔요, 헌신 예배를 통해 남전도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아주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한 후에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인봉하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요 6장에서 완공이 됐어요. 근데 봉헌식은 12장에 가서야 봉헌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결운동, 개혁운동을 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을 치고 그런 다음에요, 우리들도 이런 순서로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때 드린 제사가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던지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역동적으로 시작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요, 느헤미야가 왕하고 약속한 대로 바사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어땠는가? 양문을 건축한 대지상 엘리야십이 말이죠, 도비야, 그렇게 반대하던 대조 도비야를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줬어요. 도비야가 성전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요, 대제사장의 손자는 산발랏에 또 도비야와 산발랏의 대적이었죠. 사위가 되고, 레위인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11조도 드리질 않아. 그래서는 먹을 것이 없어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고요, 성벽에 다시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을 하십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어떻게 마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이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서에도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말라기서에서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 만일 구약시대가 솔로몬의 성전도 불타지도 않고 백성들이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고 그랬다면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역사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이요,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교회론인 에베소서와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으로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1장부터 3장에는 교회론이 있죠. 4장에는 하나님의 하나된 걸 힘써 지켜라, 마귀는 이거를 파괴하려 한다. 5장, 6장에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가정이 있죠.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기업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이 있죠. 이걸 끝으로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벽을 쌓듯이요 끝으로 마귀의 간결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집을 짓고도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하듯이 말입니다. 교회론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가? 섬기시는 교회, 가정의 성벽은 견고하고 안정합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